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스겔 20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밤하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친히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울부짖으며 고통 가운데 종살이하는 그 무거운 노역과 짐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의 땅에서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28절 보시면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로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가나안 사람들의 가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우상 숭배를 고스란히 배우고 따라간 겁니다. 영적 분별력은 어디까지 이렇습니까? 쉽게 말해 자신들이 어떤 우상을 섬기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섬겼다 이야기합니다. 29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산당을 가서 누구를 찾고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니까, 이렇게 하면 삶이 풍요로워지고 형통해진다니까, 사람들이 하는 대로 휩쓸려가고 이끌려가서 우상숭배를 흡수하고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별력을 잃은 사람들의 모습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성경에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아덴, 오늘날로 치면 아테네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러 갔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태동지가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우상들, 수많은 신들이 그 가운데 많았겠습니까? 그들은 신들도 많고 우상이 얼마나 많았던지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그들에게 새긴 제단도 있었습니다. 아니,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정작 자기가 섬기는 신, 기도하는 신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따르는 가나안 백성의 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기도하고 빌고 했으니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얼마나 영적으로 처참했겠습니까? 가나안 민족들이 하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일들 서슴지 않고 하는 겁니다. 30절과 31절을 보면 자기 자녀들을 화재, 불에 태우는 제사를 말하는 거죠. 제물로 여기고 신에게 태워 죽이는 기막힌 일들을 자행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이 그렇게 무지할 때 영적 리더인 이스라엘 장로들이라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될 텐데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장로들은 뭘 하고 있었는가? 8장 10절과 11절을 보면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공중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우상 숭배의 그 최선봉에 서서 향로를 피우고 우상 숭배의 최선을 다한 자들이 장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20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함께 찾은 거죠. 왜 찾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심령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답변 듣고 싶어서, 마치 점쟁이들 앞에 점집에 찾아간 것과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아는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게 하나님을 여긴 것이죠. 아시다시피 에스겔은 바벨론 2차 포로 때 포로된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로 끌려온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고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조국 이스라엘이 명하해가고 몰락해가는 모습을 지켜봤고 수많은 동포들이 1차, 2차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이들도 다 보았을 텐데 여전히 옛 조상의 모습,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고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똑같이 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에스겔을 보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좀 더 쉽게 질문드리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낸 목적이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돌아오라, 내 안에서 다시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입니까? 두 번째죠. 에스겔서 전체에 보면 표면적으로는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는 말씀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못하는 끊임없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에 기웃거리며 온통 그것에 마음 뺏겨 하나님을 잊고 한 주일을 살아가기도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의 구별됨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가고 때로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무엇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게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눈이 원하는 길과 내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이끌려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나만 알고 있는 여전히 잘못된 모습을 과감히 청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동경하는 그런 모습과 그 마음들을 다 버리고 새롭게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약속의 땅에서 온갖 우상 숭배와 행음,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나라가 몰락해가며 동족이 타국 바벨론에 끌려왔음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청산해야 될 요소는 없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 사랑에 의지해서 다시금 나의 삶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세워나가시며 정비하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는데 우리의 귀를 막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여전히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청산해야 될 요소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에 온전히 씻겨져 정결케 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